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전하실 때 대중들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그들의 수준은 애굽에서 나와서 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다면, 오늘 신명기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광야에서 40여 년간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또 지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죠. 그 많은 숫자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때로 고기가 필요하다면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본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을 뒀다는 거예요. 또 복과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된 대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신명기의 대주제를, 신명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결론을 얻는 건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살고자 하느냐 순종할 것이요, 또 불순종하면 결국 멸망하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인격의 변화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억지로나 하기 싫은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는 행위,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있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몇십 년 한 사람도 있고 뭐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농담식으로 세상적인 것과 섞여서 말하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찔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성로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분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스려 행한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세상의 언어가 있는데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단어들은 세상 것과 섞어서 말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백성의 행복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이것은 우리를 고난을 주기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선함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평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영광로를 준비하고 계실까? 또 영광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터널을 지나고 이제 아침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뭐 불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끄실 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단다 하고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줄 알았더라면 불평도 안 하고 감사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약해가지고 좀 우리의 한계를 지나 마음속에서 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자세다.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4절은 하늘의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식별이 불가능한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하여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모든 인류의 발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묘하신 솜씨로 세상을 만들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발견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뭔가 지혜롭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통해서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드러내서 지금 세상에 달라진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것이 하나의 우상과 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모와 함께 사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늘 밤늦게 다니지 말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답답하고 또 잔소리 같고 또 귀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하는 자들은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은 그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위험한 곳에 가면 위험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 쓰시면 또 그런데 또 그냥 잘 넘어가고 그 위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위험해 하지 마 하고 막으시고 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속박이 아니라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그 자긍심 대단하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죠. 하나님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께서 먼저 아신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우리의 장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 없다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때는 괜히 그냥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잘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의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의 인격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내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해서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나이는 됐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자란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